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변화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가정에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장성하며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부모에게는 더 큰 근심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신 하나님께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당하시는 문제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해결될 때마다, 우리가 문제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독교는요, 변화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심오하다고 표현합니다. 기독교가 심오한 이유는 변화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땅에서 최고고 땅에서 최상의 사람이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만큼 그렇게 최상의 흙으로 만들어진 것 가운데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최상의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사람이지만 이 최상과 최고의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이 육을 버린다는 것은 이 육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예요. 여러분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최고고 최상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 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입히신 새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변화된 사람이 기독교죠. 영적으로는요,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죽음은 끝이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지의 세계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영원한 부활의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존재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변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을 늘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맛보았으니까 이제는 그 맛보고 그 맛을 늘 느끼면서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변화를 통해서 내적인 세계의 평안함과 변화를 통해서 영적 세계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제가 혹시 뭔지 기억나시면 한 단어라도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외식. 그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변화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오는데 하나님은 제대로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 변화받지 않는 사람에게 그 찾아오는 마귀의 일은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외식이라는 뜻은 겉과 바깥쪽은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예요. 허식이라고 표현하죠. 허영이라고 표현합니다. 허명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변화시킨 변화는 장식품으로 있고 그 외적인 것을 다 헛된 것으로 꾸며놓는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변화를 맛보지 못하면요,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변화의 세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겉만 꾸미기 위해서 살아가는 외식의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이 변화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보할 수밖에 없어요. 치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살라니까. 다 남들이 하얀 옷 입고 오는데 나만 검은 옷 입고 올 수가 없잖아요. 남들이 다 머리를 아름답게 깎고 오는데 나만 지저분하게 올 수가 없잖아요. 깎고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외식은 꾸미기 위한 거예요.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처럼, 신앙이 깊은 것처럼 자기를 꾸미는 걸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럴싸하게. 외식은 그래서 속인다고 표현합니다. 외식은 속이는 거다.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보다도 나는 더 변화됐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을 때는 자기는 더 빨아서 더 하얗게 하고, 아주 정장하게 하면 자기는 더 정장스럽게 더 정장하고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보다 더 변화된 사람이라고 꾸미고 자기를 가꾸는 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럴싸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예. 외식은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들어서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인데 똑같이 꾸미고 똑같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면서 나같이 되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외식의 사람이 아니요 겉사람은 변화된 사람인데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그와 동행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변화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자기와 같은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외식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동조자를 찾고 또 그렇게 자기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외식의 사람들이에요. 외식은 밖에서 먹는 음식 말고 외식은요, 그래서 남에게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멘. 그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셔야 돼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외식은 그런 겁니다. 자신은 그에 따르는 형벌을 면치 못하게 돼 있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 무서운 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냐면 자기한테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정말 듣기 싫어해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들을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무슨 얘기하면 네,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불구합니다. 그러는데 외식하는 인간들은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외자만 나오면 막 승질을 내고요. 외자만 나오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바로 떨어요. 바로 떨어요. 가장 외식주의자들이 싫어하는 것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경계심을 가져요. 경계심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은요, 자기를 외식한다고 파악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장구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요, 성령에 따라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역이 완전한 변화를 나와서 막 붕이 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선교의 역사 때문에 다른 곳에 갔더니 세월이 흘러서 그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면 거짓 교사라고 표현하는데, 이 거짓 교사가 누구냐면요,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외식에 빠지도록 유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외식에 빠져서 변화가 아니라 변화 속에서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는 변질이에요. 변질된 교회를 보면서 경고하는 서신을 한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외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외식의 유혹은 순간적이지만 아주 작아요. 근데 외식의 유혹은요, 나중에는 전체가 돼가요. 뭐가 그렇죠? 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이 세상의 모든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죠.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 전염되기 시작하면 전염병처럼 퍼져요. 죄는요.
온 땅이 가득해서 멸망당하지고 다 죽고 다 사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는 없어지지 않는 게 죄입니다. 모두 똑같으냐면요. 의식도 똑같아요. 갈라디아 교회를 위협하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교사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어디서 파송됐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서 믿음에 열심히 변화된 사람들을 또 바꿔놓는 것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내용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일,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책망받아야 돼요. 그죠?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대면해서 뭐 했다고 그러져 있어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에 가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가매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가 어디이죠?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십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야고보에게서 온 그들이 있기 전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시며 기쁘게 시간을 보내다 그들이 오니까요, 쓱 도망가는 거예요. 13절에 가보시면 남은 유대인들도 거기 있는 유대인 다 그와 같이 따라서 외식함으로,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도 그들이 외식의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까지도? 바나바도라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역사가 큰 역사입니까, 여러분요? 교회를 흔드는 역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인데,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 지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 거기서 뚜렷하게 그 유명한 사람들,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지들 문제는 다 해결해 줬는데 바울과 하나님에게 그 무거운 짐 져주는 거예요.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느냐면요, 2절에 가보시면 갈라디아 2장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뭐하되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뭐하지 않도록 헛되이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놔두실래요? 14년 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도의 사역을 한 후에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니까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답이 나온 걸 가르치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뭘 제시하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뭘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나님이 결정된 것을 설명하는 거지. 뭐 협의를 구하거나 그들에게 뭘 그렇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제시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왜 그러느냐면요, 유력한 그들에게 이 제시하는 것은 따라서 사사로이 하는 것. 사사롭다고 얘기합니다. 공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공적인 일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공적인 말로 그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사사로이 한 것은 다름질하는 것이나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나 다름질한 앞으로 지금까지 한 것이나 앞으로 달려갈 것이 뭐하지 않게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 교회에 부름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미 바울이 볼 때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시면요 유력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외식으로 변해요. 교회는 유력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예수님만. 따로 예수님만. 여기서 이름도 거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가르치는 그런 존재의 사람들이 이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유력하다는 말이. 뭘 그렇게 많이 배웠고 뭘 그렇게 많이 변화가 돼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유력하다는 표현을 쓰지를 않아요. 겸손하고 섬김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변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3절에 그럼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자기와 함께 올라갔던 헬라인 지도까지 억지로 뭘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성경과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생각을 한 번 가지면 죽을 때까지 물고 떨어지는 거예요. 4절에 가봅시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가만히 들어와요.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짓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왜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느냐고 표현을 쓰며 사사롭다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들어온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광도 있는 걸 엿보고 우리를 뭐로 삼고자?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가득한 거예요. 작은 외식이 교회를 온통 붙들고 있으니까 그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면 바울이 전한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교회들마다 믿음의 복음으로 자유한 사람들의 그 자유를 엿보고요. 그들을 뭐로 삼는다고?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유력한 자들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사사로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좀 배짱 있는 사람이잖아요. 좀 높다고 하는 사람 밑에서 막 이러지 마시고 그런 사람 앞에는 더 당당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이 나한테 뭐 먹이 준 게 있습니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그 제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 얘기냐면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6절에 가보시면 5절에 가보시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어. 이렇게 답이 뭐냐면요. 그들에게는 뭐 도하지 않는다? 한시도 복종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한시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 순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력한 사람들이 그 유력함으로 자기도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는 일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남이 시키는 건 하지 말자. 저는 우리 애도 쪄서 살려가지고요. 아버지가 시키는 것도 싫어해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자기의 자발적으로 뭔가를 일을 찾아서 하는 거지. 남의 수하에 있다고 거기 빠져가지고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거예요.
오늘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들어와서 자기들이 짐지고 무거운 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는데 이건 복종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사실 말씀이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람의 종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제 말 들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들으라고 했지만 인간 김명섭의 말을 들을 이유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제 그런 얘기할 때는 사사로 여겨도 됩니다.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이건 변함이 없어요. 진리가 있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6절에 보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가르쳤잖아요.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보지 않아요? 외모로 취하지 않으셔요. 저 유력한 자들은 내게 뭘 준 게 없어요? 의무를 토하여 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가 유력한 건 그가 유력한 거지 나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적어도 그 정도의 생각은 하고 살아가야 사람인 거예요. 예. 그게 좀 뭔가 어깨가 펴지고 그런 자신심 가진 사람이죠.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못하고 유익한 것 같으면 따라가는 건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시기에는요, 따라서 합시다. 한시도 복종하지 않는다. 외식적인 일에는 복종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따라가면서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제가 외식이 반대말이 뭔가 찾아봤어요. 내식이겠네. 아니, 외식에는 반대말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모를 때는요, 요즘은 무조건 네이버에 들어가 찾아봅니다. 잘 나와 있어요. AI까지 아직 못 가고요. 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찾아보니까 비슷한 말은 많아요. 거칠해, 허옇쭉 있는데, 외식 반대말을 아무리 클릭해도 안 돼서 난 대체 고장이 난 줄 알았어요, 컴퓨터가. 근데 외식이라는 말에 반대말이 없더라고요. 외식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외식하지 않는 것은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외식이 반대말은 뭐라고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어디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식은 전체성을 이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으로 다 가득 찰 때까지 그렇게,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랑 모든 교회, 바울이 누구랑 싸우는 줄 아세요? 외식하는 사람들하고 싸워요. 14절에 가보시면 바울이 외식의 대처법이 뭐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 보고 하는 얘기냐면요, 게바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외식의 유혹을 받은 누구예요? 바나바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외식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식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내 안에 그 진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개발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누구처럼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라고 책망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는 건데, 거기 가장 두려운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외식은요, 그렇게 살도록 남겨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님은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요? 외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23장 13절에 보면 시작. 화 있으신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뭐 받을 사람이라고요? 외식하면 화 받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23장의 말씀은 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 그 앞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누가 그 짓을 하고 있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외식이 되나 봐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예수님 오래 믿으면 외식이 되나 봐요. 아니,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예수 믿으면 외식해야 됩니까? 집에서 밥 많이 오래 먹으면 질려서 바깥에 가서 외식하는 건 내가 이해는 되지만, 예? 그렇죠. 그 충분히 외식하세요. 그 외식은요 안 말립니다. 밥 먹기 싫으면 나가서 드세요. 나도 좋고 누구도 좋아. 누구도 좋아요. 아이, 무슨 성까지 생각을 해. 부인도 좋잖아요. 밥 먹기 싫은 부인도 좋고. 능력 되면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능력 없이는 하지 말고, 굳이. 소상공인한다. 여러분 망합니다. 능력 없으면 하지 말고, 능력 있으면 하세요. 여러분, 충분히요. 와, 이제 외식한다고 하는 이 외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꼭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 같이 막상 하지만 정문을 탁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25절에 가보시면요. 화 있으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대접의 겉은 뭐 하나? 깨끗해요. 겉모습은 번지르르하나 그 안에는 뭐가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23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2가 아닙니다. 그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외식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죽으셨는데 지금 누가 예루살렘 교회에 몇 사람이 슬그머니 들어가서 교회를 다 망쳐놓은 거예요. 몇 사람 때문에.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몇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지 절대 평신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공부했다고, 안다고, 많이 가졌다고, 교회 와서 생색내고, 유력하다고, 예? 나 닮으라고 얘기하면서 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교회를 이 지경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지경입니다, 교회가 지금 여러분요. 예.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예. 목회 젊은이들이 목회를 못 하겠다고 그래요. 왜? 할 수가 없대요, 교인들이. 말을 안 듣고요, 교회를 오질 않는답니다. 큰 교회 몇 개월을 빼놓고 그 아버지 아들들이 하는 교회를 빼놓고 교회를 개척하면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이에요. 난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해요. 예? 더군다나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전하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이렇게 복음 전하면 뭐 누가 교회에 남고 누가 교회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그냥 다 좋은 말만 해주니까 더 갈수록 외식하는 사람만 늘어나는 거예요. 자신도 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남을 가르치는 자는 멀리할 자고 사사로이해도 됩니다. 아멘. 정말 확실한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관계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나 바나바나 오늘 베드로도 사람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모으려고 별짓 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가 남더라도
한 생명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필요한 거지. 다 죄인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온통 다 멸망의 자리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인들, 백만이들, 천만이든 억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중에 하나, 둘이라도 하나님 누굴 찾느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외식으로 이루어진 전체성은 의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보여줘도 복음의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이 더 16절, 18절 많이 있는데 넘어갈게요. 이어지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20절에 가보시면 함께 봅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잠깐 여기서 끊겠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하나님의 변화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몇도 안 되는 인간들이 교회를 다 휘짓고 다닌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들춰낸 게 뭐냐면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율법을 죽었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외식하는 자는 율법주의자예요.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와 싸우다 죽으셨는데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20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또다시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받아서 그 은혜로 잘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율법주의자들의 세상이 된 것처럼 또 내버린 거예요. 그 자리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거냐 그 얘기예요. 아무도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베드로 도망가고 바울도 유혹이 욕심되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고 그 자리만 피하면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바울은요 그 문제를 다시 십자가로 회복시키는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화라는 거예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모르시는가 보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좀 틀리네, 그지요? 부르다 보니까. 예. 잘하죠? 좀 잘한다고 해주세요. 목소리는 형편없지만, 열정은 있잖아요. 열정. 그래서 열정에 점수만 주시면 돼요. 이게요, 제가 열정적으로 부른 이유는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다시 원래로 간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건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은 다 버릴 것들이고요. 가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요, 다 버려야 됩니다. 음식이 썩으면 버려야 안 버려요? 안 버리시나? 쪄먹으면 되지. 참 김치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쉬어도
볶음 먹으면 돼. 근데 웬만한 음식은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날짜 지나면 버려야 안 버려요. 옛날에는 안 버렸어요. 학착같이 먹었지. 지금도 저는 2, 3개월은 그냥 눈 감고 지나갑니다. 지가 이겨 내가 이기로 먹어요. 웬만한 거는 잘 안 버려요. 근데 정말 내게 해롭다는 거는 버려야 돼요. 유통기한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한이 있어요. 그게 딱 맞춰서 거기 맞추면 해가 되거나 죽는다면 그렇게 유통기한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사람의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게 유통기한의 마지막 정점입니다. 나빠질 수 있다는 거지 그때부터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아셔도 괜찮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라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굳이 먹기 싫으면 버려도 돼요.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중요한 게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다 버려야 되고 다시 세워야 되는 바울. 그렇게 눈물로 세우고 그저 울으며 세우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다 변화되는데 짓불도 없는 것들이 직업불이 없으니까요. 교회 와서 흔들어 놓는 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외식하는 자들의 그 외식이 문제인지를요. 우리 한국교회도 좀 제발 제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외식은 망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요. 제발 사람을 겉으로만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믿는 자의 숫자가 5,000명 넘잖아요. 남자만. 그죠? 대단한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 내세운 이유가 누군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너희의 주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복음 전해서 5,000명이 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거잖아요.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거기에 또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교회를 율법적으로 만들었던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다. 제발 너나 좀 잘하십시오. 너나 좀 잘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은 순간적이 전체적이 됩니다. 외식은 의가 아닙니다. 외식은 하나님 나라에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의 말씀만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다시 세우지 마십시오. 18절에 보니까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범법한 자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가 필요하면 뭐든지 만들어 세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세워놓고 내가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일한 그런 왕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세요. 오직 세워야 할 예수님만 세워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다시 세우지 마십시오. 이제는 다시 율법에 죽는 일도 없고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되지 않는 오직 21절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은혜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시는 말씀 한 번 변화받았으면 끝까지 변화된 모습 사세요. 한 번 예수님에게 맛을 보았으면 그 맛 잊지 말고 사세요. 입맛 바뀌어가지고 자꾸 높아지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최상의 최고의 사람이어서 사람들은 대단히 높게 생각하지만 우리 옛사람이라 생각하고 버리고 말씀으로 오늘 덧입히신 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덧입히신 십자가로 입은 이 몸으로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킨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변화를 은혜로 이 맛봄을 영원한 이 맛만 보겠노라고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이 승리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이나 유력한 자들이
하나님의 괴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칭의 징계의 손으로, 하나님의 칭의 징계의 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오늘 그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땅히 하실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에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내주 함께 하심이 의식의 유혹을 뿌리치며 오직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정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